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인제 26살 때 인제 임숙재가 26살 됐는데 1917 년에 숙명고등여학교에서 아 품성이 좋고 공부 잘하고 신앙이 좋은 학생을 뽑아서 유학을 보내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임숙재라는 사람이 뽑히게 돼서 동경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동경의 사범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공부를 마치게 돼요. 그때가 인제 26살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1921 년이죠. 이게 인제 임숙재 나이가 30살이 돼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자기가 졸업했던 숙명여고 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 이 사람이 나중에 조선총독부의 장학사로 임명을 받게 되고요. 1945 년에 해방이 되면서 임숙재 씨는 숙명여자 고등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승격해서 전문대학 학장에 취임을 해요. 전쟁이 끝난 1955 년에는 여자전문대학교를 숙명여자대학교로 세워서 초대 총장이 됩니다. 임숙재라는 사람이 총장으로 있을 때 제자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다고 그래요. "성공하기를 원하면 환경을 다스리라." 그런 말을 일관되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고요. 사람이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죠. 인간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인간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관에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막히고요. 활동이 제약을 당하게 되고 서로 만나는 것이 거부가 되고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사태는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 있어요. 환경과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곳곳에서 위기와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닌가. 성경을 여러분이 쭉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심판할 때 그냥 느닷없이 하진 않죠. 늘 예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불안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에는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채우는 것에 연연합니다. 부귀 영화 권세로 자기의 것을 채우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채워본 사람들이 뭐죠? 빈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빈자리가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채웁니까? 은혜로만 채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거부하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채워본 사람들이 뭐라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교회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사업하는 분도 있는데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어서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가 이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서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걸 우리 생각해 하면서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을 주더라는 거예요. 집사를 줬는데 집은 안 사주고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몸에 이제 신앙이 생활이 안 된 사람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핑곗거리를 찾게 돼요. 사탄의 시험이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게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데 이제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궁리를 한 끝에 부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가서 교회에 드리자." 그리고 아내를 대표로 교회에 보내고 자네는 본인은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대표로 교회를 갑니다. 이제 아내를 교회에 보내 놓고 대표로 집을 지키는 대표가 된 남편은 그만 피곤해서 잠을 들고 말았어요. 꿈을 꾸게 됐어요. 꿈속에서 아내하고 자기가 천국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문에 가 있는데 문을 지키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은 부부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래도 되려고 그런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고 자원해서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다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게 됐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의 예가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심판하게 되죠. 걔들은 도중에 이제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평생 사는 동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뵙고 교제하는 일은 아무에나 주는 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영과 진리로라는 헬라어는 휴누마티 카이 알레세이아라는 말인데 투명한 영과 진실한 마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직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같이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꼭 집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죠.
성전에 올라온 세리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시죠? 아 바리새인들은 나는 11조도 하고 예배도 빠진 적 없고 뭐 자기는 신앙생활에 이상이 없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그런 심령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고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강한 용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조사를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설교 제목도 잘 모르고 설교 본문도 모르고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러니까 내용은 더 모르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사람들에게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당신을 홀대하는 그런 영혼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감격에 넘치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전심으로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갈수록 악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사람들을 더 겁박하게 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심과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하면은 순종 같은 뜻이거든요. 같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믿으면 저절로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사기죠. 사람들하고도 교제할 때 "난 자네를 믿어."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딴짓하면 그걸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바리새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 사기꾼이 교회에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만 무성해요. 말만 잘해. 아는 게 많아. 근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냥대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6 개월만 다니면 벙어리도 말을 한다. 이게 좋은 말은 아니죠. 말 못하던 사람이 교회 가서 6 개월 만에 말을 잘하게 되니까. 이 말은 뭘까요? 유창하게 말은 잘하는데 믿음이 순종이 되지 않는다. 순종이 믿음이 관계가 없다.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앙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믿음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나요? 성경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이라고 저주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의 지식은 많은데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 위선적이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나는 바리새인인가? 라는 문제를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고 장로님 딸을 며느리로 받았는데 여기 시험 들어서 지금은 뭐 막 그냥 막말을 해야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딸인데 장로님이 자녀를 믿음으로 못 키운 거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돈 빼는 데는 재주가 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효도할 때는 뺀질거리고 안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교인이 더하구나. 그래서 시험이 아주 깊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움직이지 않죠. 우리는 말씀의 가치와 판단에서 움직이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10계명에 있다면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알게 되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 거를 교회 말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교육 목표를 정하고 이제 우리 어린이서부터 유치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재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한 가운데 은혜 받은 걸 삶에 적용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사역을 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묵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거든요. 그다음에 분별력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갖게 돼요. 이제는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기독교인이 구분이 안 되게 살아가는데 말이나 행동이. 근데 이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명을 받는 축복. 비록 말이 어눌할지라도 내가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지 주고서 교회 와라. 이거는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상황에서 믿음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보다 지식을 많이 갖기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묵상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와 좀 다른 데가 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영혼 구원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얼만큼 중요한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이 사람은 이제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혈루증에 걸리면 집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법에 따라서 이제 가정을 나오게 됐겠죠. 그리고 12년 동안 이제 혈루증을 앓았으니까 모른 돈을 허비하게 됐을 거예요.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 잃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잃은 후에 말씀이 귀에 들리면서 우리가 뭐냐면 귀가 열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귀가 열립니다. 말씀의 소문의 은혜를 받고 확신이 생겨서 무리 중에 섞이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행동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모든 게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다. 그게 마가복음 5장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이 여인이 모든 걸 잃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생기고 은혜가 있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다라는 아람어는 와이시아파라는 말인데 갈망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는 어떻게 갈망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구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집을 자녀들에게 줄 거고 여러분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이런 확인을 하셔서 아이들이 그 말씀 묵상이 몸에 배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자녀들에게 오는 거거든요. 부모가 내려주는 축복은 한정적이죠.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샘솟듯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자녀의 평생에 하나님이 복을 누려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올해의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비결을 이 아이들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요즘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옛날 쌍팔년도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아이를 공부시킨다면 여러분 깨야 돼요. 큰일 나는 일이 생겨요. 지금 시대는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시대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변화가 무쌍하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전화, 유선 전화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큰 전화 들고 다녔잖아요. 지금 손바닥만한 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몇 년 사이에요? 50년도 안 됐어요. 그럼 앞으로의 시대는 어떨까요? 더 바뀌겠죠. 지금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세상이라고. 그게 핸드폰에 실리면 그게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냥 학습을 통해서 네가 좋은 회사 가서 아버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도 자기 소개서를 써서 내가 내야 되는데 뭘 써야 되나? 너 뭐 했냐? 했더니 뭐 어학 뭐 다음에 컴퓨터 뭐 쭉 자격증을 내놓더라고. 야, 이건 다 쓸데없는 짓이다. 너 그거 학교 다니면서 헛짓했다. 왜요?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다 미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만약 사장이라면, 네가 지도자라면 면접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 뽑겠냐? 나는 이런 사람 뽑는다. 내가 이 회사 들어가면 나는 이 회사에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런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나를 써주시면 이런 부분을 내가 세워서 회사에 큰 이익을 주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쓰지. 어? 그냥 어, 매미 맴매 물듯이
아무 비전도 없고 남 따라서 줄줄 쫓아가서 하는 대로 해 놓고 "나도 이런 자기 써 주세요." 이런 사람을 왜 쓰겠니? 그랬더니 얘가 바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돼서 회사 다녀요. 앞으로의 시대는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보면서 갈망하는 걸 느끼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발적으로 말씀을 구하게 되면 우둔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죠. 헛된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부패한 심령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죠.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사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유일한 생명줄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 속에서 능력이 있어요. 삶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승리를 원한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갖고 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어린애부터 노년이까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를 승리로 이끄는 소망을 가져보자. 거기에 눌려서 하나님 예배도 못 드리고 눌려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조여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돌파구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이 이르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잘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모르기도 하지만 알아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아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자,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어려서 왕이 되죠.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했다. 그러면 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아버지를 평가할 때 악독했다 그러면 그건 보통이 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일찍 죽었나 봐요. 그래서 나이 어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히스기야도 나이 어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제 사망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한 기도가 뭐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죠. 잘하는 기도는 자기의 속 사정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전을 다 이렇게 악독하게 했는데 내가 왕이 올라서 이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시켰다.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거 기억해 주셔서 나 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들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신앙이 다 히스기야 같은데 한 번 응답받으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교만해지게 되니까 또 시련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15만 군사가 찾아와서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신복들이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자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어떡하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하잖아요. 한번 경험이 있다고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베어짓고, 베어진 건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했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또 한 번 고난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는 어땠을까? 18세기 초엽에 유럽에는요, 천주교, 캐톨릭과 개신교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은 이미 교황청이 있고요, 교황이 있고 조직이 있고, 또 교황 밑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 교황의 허락을 받아서 왕위지기 하는 거니까. 개신교들이 이제 이 캐톨릭의 핍박을 받게 돼요. 암담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이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 독일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도망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이 진젠도르프 백작을 향해 갑니다. 핍박을 피해서 오는 거죠. 그런데 진젠도르프가 자기의 영지, 그 넓은 땅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착시키기 시작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수백 명이 모이게 돼요. 이 수백 명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진젠도르프는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진젠도르프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핍박이 그치고, 개신교인들이 분쟁도 그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714년 8월 14일 예배하는데, 성찬식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운동이 경건의 운동으로 시작돼서 모라비안 경건운동이라고 하는 18세기의 새로운 경건운동이 기독교 역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환난이 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통과 환난의 날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환난이 당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아니고요, 환난이 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때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환난이 왔을 때 이게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만나보자.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도대체 네 속이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속이 뭐냐? 히스기야는, 진젠데르프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쫓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품어보니까 지들끼리 쌈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가 안 돼.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회복이 되더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1년 동안 환난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거예요. 네 속이 도대체 뭔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뭐가 다른지 얘기 좀 해보자고 부르는 건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속이 뭔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속 터지나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엄마들이 속이 터지죠. 남자아이를 둔 애는 더 그렇죠. 여자들은 그래도 조잘고 얘기라도 하지 남자아이들은 얘기 안 해.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발길로 걷어차고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도 펑펑 내지르고. 속을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더 썩는다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사춘기 아이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럼 얘기해 보자. 내 속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진젠도로프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라는 말은 아나스탄테스라는 말인데 육체를 일으켜서 기도하는 그런 외형적 모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듯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기도를 놓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란 놈은요. 기도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기도를 잘하니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흘리는 기도는요. 가족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이 있죠. 2022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서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이나 사업이나 교회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예?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이르기 전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시작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육체적인 갈증은 물로 해결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갈증은 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은혜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귀영화 다 가져보고 돈도 벌어오지만 뭔가 부족한 건 뭐냐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증거하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닫아놓았던 기도의 자리 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그렇지 않죠. 내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꼭 기도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2022년 교회가 새로운 사역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는 사역을 하자. 오미크론이 있고 다음에 또 뭐가 오는지 모르지만 바이러스는 계속 변종이 되니까 그거는 본인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변종이 돼야 살아남으니까. 계속 더 변화될 수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묵상 사역에 모두 동참하셔서 하루에 한 5분 정도 시간 내면 될 거예요. 아침에 드시는 저녁에 하시던 점심시간에 하시던 한번 쭉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자신이 없고 그게 또 힘이 들면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받아서 하다 보면
그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이런 거구나. 이런 기쁨이 회복이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 또는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생각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 생각을 얘기해보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내 생각을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는 것. 그걸 잘하는 게 올 한 해 우리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서는 우리 영덕교회가 되고 영덕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얻어 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446장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어서는 내가 되겠다고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며 고난이 오기 전에 고난이 왔을 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